살다 보면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감격이 너무 금방 사라져 버릴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감사라는 어쩌면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가 받은 기적의 의미를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지 그 깊은 비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아니, 기적은 당연히 행복의 시작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10년 동안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영주권을 받으신 분이 있었대요. 근데 막상 받고 나니까 감사한 마음은 잠깐이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하는 새로운 걱정이 휩싸이더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아마 그 이유는요, 우리 삶에 찾아온 크고 작은 기적들의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마침표입니다. 문장이 마침표로 끝나야 비로소 온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축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이 마침표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그 경계 지역을 지나가고 계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당시의 나병은 그냥 좀 심한 피부병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랑하는 가족을 만질 수도 없고 이웃들과 함께할 수도 없는 삶, 심지어는 신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고 여겨졌던 말 그대로 살아있는 시체 취급을 받았던 정말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구성이 참 흥미롭습니다. 여기 보시면 9은 유대인이고 단 1명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아시다시피 평소 같았으면 서로 상종도 안 할 거의 원수 같은 사이잖아요. 하지만 나병이라는 이 거대한 고통이 그들 사이의 모든 벽을 허물고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묶어준 겁니다. 이건 그냥 도와달라는 외침이 아니었어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절망 속에서 터져나온 그들의 마지막 남은 모든 희망을 건 절규였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좀 이상합니다. 당장 병을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아직 몸이 그대로인데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명령하시거든요. 이건 뭐랄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먼저 믿고 발걸음을 떼어보라는 일종의 믿음 테스트였던 셈이죠.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기적은 그들이 순종해서 길을 떠나는 바로 그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보세요. 똑같은 절망 속에서 똑같은 기적을 경험한 10사람. 여기까지는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결말을 향해 극적으로 나뉘게 됩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10명 중에 돌아온 사람은 단 1명이었습니다. 딱 한 사람. 심지어 성경은 그 한 사람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멸시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굳이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그 사람만이 돌아온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목소리에는 아마 놀라움과 함께 깊은 씁쓸함이 담겨 있었을 거예요. 나머지 9명, 그들은 대체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그 9명이 뭐 악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그들은 오늘날 우리와 너무나도 닮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자마자 머릿속이 복잡해졌겠죠? 아, 빨리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가야지. 어서 보고 싶던 우리 가족한테 달려가야지. 하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간절히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면 그 감격을 온전히 누리기도 전에 다음 할 일, 다음 목표를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곤 하죠.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9명은 치유라는 놀라운 선물 자체에만 기뻐하고 환호했어요. 하지만 단 한 사람은 그 선물을 주신 분을 기억하고 그 근원을 향해 되돌아왔다는 겁니다. 이 작은 차이가 모든 걸 바꿔놓은 거죠. 어쩌면 이건 2000년 전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겁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 하나만 해결되면 정말 소원이 없겠습니다. 라고 매달리다가도 막상 그게 이루어지면 감사는 잠깐이고 금세, 자, 그럼 다음은 뭐지? 하면서 새로운 욕망의 사다리에 발을 올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 그렇다면 돌아온 한 사람이 받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의 기적이 9사람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완성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돌아온 한 사람의 그 마음,
그 감사의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요.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또 다른 감사의 이야기를 하나 만나볼게요. 바로 1620년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 이야기입니다. 자유를 찾아왔지만 첫 겨울에 공동체의 절반이 죽는 끔찍한 비극을 겪게 되죠. 하지만 그들은 잃어버린 것을 보며 절망하는 대신 남겨진 것에 대해 감사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5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얼마나 거대한 관점의 전환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부족한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부족함 속에서도 여전히 공급하시는 분을 바라보는 믿음. 이게 바로 돌아온 사마리아인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는 정점으로 향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온 바로 그 한 사람에게 나머지 9명은 결코 듣지 못했던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구원의 선언이죠. 여기서 핵심 단어는 구원하였다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소조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몸이 나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육체의 회복을 넘어서 영혼의 구원, 관계의 회복, 그러니까 삶 전체가 온전해지는 전인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훨씬 더 깊고 넓은 개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분명해졌죠. 9명은 육체의 치유를 받았지만 돌아온 1명은 영혼까지 구원받았습니다. 감사 없는 기적은 그저 미완성으로 남지만 감사는 그 기적을 비로소 온전하게 만드는 마지막 마침표와도 같은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중요한 깨달음을 그냥 그렇구나 하고 생각으로만 남겨두면 너무 아깝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바로 오늘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 목록들을 한번 천천히 보시겠어요? 어쩌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들일 수 있죠. 그런데 혹시 이 중에 불과 몇 년 전, 아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은 아직 마침표가 찍히지 않은 미완성의 축복들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미완의 축복 문장들 뒤에 직접 마침표를 한번 찍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건강하게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침표를 말입니다. 이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도전입니다. 첫째, 스마트폰을 여세요. 둘째, 문득 고마운 마음이 드는 사람, 딱 한 사람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바로 그분에게 여러분의 진심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표현하는 그 작은 감사가 어쩌면 여러분 인생의 미완으로 남아있던 수많은 기적들을 완성시키는 진정한 마침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그 마침표는 끝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의 이야기로 나아가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